4장에서부터 7장까지 주의 영광과 권세, 그렇죠? 교회를 위한 계시를 해주셨고, 그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와 24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통치하고 있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 교회는 반드시 인을 떼야만 가능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야만 가능한데, 사도 요한은 그 인을 떼는 자가 누군지 없어서 엉엉 울고 있을 때 사도 24 장로 중 하나가 알려주고 있고, 바로 그 인물이 장본인이 등장합니다. 그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내가 또 보니, 장로가 그 말을 한 다음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어린 양이 서 있습니다. 모습은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라. 오래전에 이미 죽음을 당한. 그럼 죽어있는 모습일까요? 살아있는 모습일까요? 지금 이 표현대로라면. 예? 생물과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그럼 무슨 모습일까요? 죽은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아까 표현으로 써볼게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분이에요. 안 보이는 자입니다. 이 인자 같은 이가 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교회의 승리를 사도 요한도 만약에 이걸 딱 인을 뗐을 때 1장에 나왔던 불꽃 같은 눈으로 흰 머리와 흰 옷을 입고 자줏빛의 어떤 이 발과 그런 어떤 엄청난 능력을 가진 분으로 딱 등장을 하면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돌릴 수가 있을 텐데, 있긴 있는데 죽은 어린 양 같은, 오래전에 이미 죽은 것 같은. 그럼 여러분, 오래전에 이미 죽었다는 말은 생명의 기운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이미 오래 그냥 죽어 있는 상태로 오래 지속됐으니까요. 자,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런데 7 뿔과 7 눈이 있어요. 눈은 이미 아까 나왔죠, 여러분. 무슨 표현으로 나왔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였다? 하나님의 7 영이었다. 예, 7 영이었다. 자, 7 뿔과 7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누구였다? 7 영이었다. 그럼 아까 나왔던 7 영이잖아요, 이게? 그럼 지금 7 영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 영이 어디에 있어요? 7 영이? 성경을 보세요. 자꾸 하늘 하지 마시고. 자, 성경 본문 따라오세요.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분이 뭘 가지고 있어요? 7 뿔과 7 눈. 그러니까 칠각칠목. 좀 간단하게 칠각칠목.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나중에 12장에 가면 음료와 짐승 권세가 7두 10각 7두, 10뿔 짐승. 그러니까 누구 흉내를 내요? 어린 양 흉내를 내는 거죠. 어린 양 흉내를 낼 때 거짓 선지자가 거들어버리면 누구처럼 보여요? 어린 양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7 뿔과 7 눈이 있는데, 그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럼 우리 아까 1장 아니죠. 아까 4장 5절이었죠? 몇 절이었어요? 맞아요. 4장 5절에서 봤던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것이 하나님의 뭐라? 7 영이더라. 그럼 7 영 누가 주인이 돼요? 이제는 누가 돼요? 오래전에 있었던 어린 양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7 영을, 교회의 진리를 인도하는 사자들의 모습을 누구 모습처럼 만들어 가실까요? 일찍
죽임을 받은 어린 양처럼 만들어 갑니다. 이 어린 양은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러면 6장에 가면 순교자 숫자를 채우겠다는 말은 누구 모습처럼 만들어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양, 일찍 죽은 어린 양 모습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바로 흰옷 입은 자들이다라는 것하고 관계가 돼요. 분위기가 요한계시록을 얼마 전에 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처음 들으시는 좋으시리라 봅니다.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그럼 뿔은 뭘까요? 뿔은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통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요? 일곱 영으로 각 교회를 다스리는 누구로? 그 사자들,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그러니까 말씀을 안내하는 자, 그 말씀을 안내하는 자에게 이 순서로 보면 인을 떼주지 않으면 절대로 모르는. 하지만 인을 뗐을 때 그 능력이 우리가 원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오래전에 죽었고 저게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무슨 모습으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어린 양과 그분이 그 인을 떼게 합당하고 일곱 뿔과 일곱 눈을 가지고 있는 분. 그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아까 보좌 설명이 끝났어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오실 이예요. 오실 이가 그렇다면은 여호와 하나님과 장차 오실 이 어린 양, 이 구분이 되나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디와 어디도 구분이 안 돼요? 하늘과 땅도 구분이 안 돼요. 그럼 하늘의 어떤 부분이 땅에 어떻게 보이는 모습이 하늘에 있는 어린 양과 닮을까요? 6장 11절 예로 보면 같이 금방 죽어야 될 자들, 죽은 자들. 우리 14만 4천 살펴봤죠? 자기를 먼저 이미 핏부림을 한 자들, 자기 목숨을 내놓은 정결한 순수한 바로 그 자들과 연관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창조 이후로 있었을까요? 창조 이후로 있었죠. 예수님 설명하시잖아요. 아벨의 피부터, 맞죠? 아벨의 피부터 스가랴의 피까지 구약 성경 전체에 누구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어린 양에 대한 예언이 있는 거죠. 진리의 말씀만 지키다가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하는 일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사람의 경우로 보면 그 사람이 받은 축복이라는 건데, 요한계시록이 어떤 누가 가진 축복을 이렇게 띄우거나 그 축복이 좋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목적은 누구에게 가 있어요? 어린 양에게 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이 땅에 간직한다는 것이 오래전에 죽고 어떤 능력도 없어 보이고, 하지만 칠각칠목, 일곱, 칠은 여기서 연관이 좀 되죠. 아까 일곱 교회와 연관이 되겠죠. 그죠? 일곱 교회의 면류관을 쓰신 자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서 인을 떼면서 그 일곱 교회의 그 말씀을 안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이 6장 11절에 있는 대로 무엇을 잃는, 어린 양처럼 목숨을 잃는, 그게 지금까지 나또의 교회의 패배가 아니라 뭐라고요? 다시 승리라는 거죠. 전혀 다르죠, 뭔가. 그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판단 방식과 감정으로는 교회의 승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오늘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했다고 볼 수 있겠죠. 이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었더라. 7절 어린 양이 이제 나와요.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아까 한 장로가 얘기했던 대로 그 인을 떼기 합당한 분 내가 알고 있는데 딱 이럴 때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는 오른손에서 책을 탁 취하는 거예요.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여러분 여기 금 대접이 나중에 나와요. 이게 16장, 17장에 나오거든요. 금 대접 재앙이라고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15장 5절에 가면 5절에서부터 8절 사이에 보면 진노가 담긴 7 금대접을 7 천사에게 준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때 이 7 금대접도 향이 가득한 금대접인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그래요. 그럼 금대접이 진노로 쏟아질 때 그 진노는 누구의 기도를 성취해 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성취해 주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심판이라고 그래요. 그럼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것이 본질일까요?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을 이 땅에 성취하여 달라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왜냐하면 인을 떼는 분이니까 그분이. 인을 뗀다는 말은 이 땅에 그 말씀을 성취하는 분이 어린 양이라는 의미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 왜 그때 그런 방식으로 일어났냐라는 말은 인을 떼는 어린 양이 아버지가 정해놓은 대로 그런 방식으로 뭐 하기 위한 거다? 진노의 그릇을 대접을 부은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요한계시록은 이제 18장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19장에 이제 그리스도가 오시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린 이유는 뭐하고 다 연관이 된다? 다음에 나올 말씀에 대한 언약이고 다 본문이 연관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주석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거문고는 뭐냐 하면 네 번째 줄에 주의 영광을 찬송하는 도구다라고 나오죠. 그 현악기라고 아시죠? 줄로 되어 있는 악기. 이 현악기를 동원해서 그 직접 찬양하도록 한 내용들이 여러분 시편에 보면 나타나죠. 그 역대기에 보면은요, 다윗이 찬양대를 조직을 하는데요, 악단이 200명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음악 도구들을 동원한 것이 200개 오케스트라고요. 그리고 그 모든 현악기 이름들이 거기 다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한다는 내용이 바로 그 열왕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자,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자, 새 노래. 그럼 새 노래는 여러분 새로운 것의 반대는 헌건가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관계로 보시면 되냐 하면 언약과 성취로 보시면 돼요. 네, 어린 양에 대한 언약이 이제 뭐로 된다? 성취되었다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옛 언약 우리 뭐라 옛 언약, 새로운 언약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한 것이 영원한 것으로 이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하고 연관을 시키면 되겠죠.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누가요? 어린 양이. 자, 어린 양이. 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자기 백성들을 피로 사서 여러분 유대인만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 당시만 해당될까요? 어린 양은? 아닙니다. 아벨의 피부터 아벨이 드린 제사부터 그러니까 뭐가 다 풀려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했던 모든 것들이 성취되기 때문에 아까 무슨 노래라 그랬어요? 새 노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책은 요한계시록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기록한 모든 기록을 말한다는 거예요. 각 족속과 족속별로, 혈통별로, 방언, 언어별로 그 다음에 여러 인종들과 각각의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자, 어린 양이 뭘 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죽음을 당하셨는지 자,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이 되신 거네요. 저희는 누굴까요? 저희는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있는 사람들, 피로 사신 사람들. 그럼 여기에는 유대인 14만 4천과 누구도 허다한 무리도 같이 이미 들어와 있는 거죠. 예.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계신 보좌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아까 24 장로들처럼 뭐와 뭐로 삼았다? 나라와 나라로 삼아버렸어요. 그 어디에 주인으로 삼아버렸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주인으로 삼아버렸고 하나님이 흡족한 뭐로 제사장으로 삼아 놓았습니다. 히브리서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창세 전에 준비되어 있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해서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오래전부터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자기 백성들을 삼아 불러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서 함께 나라와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땅에서 뭐 하리라? 왕노릇 하리로다. 이 땅에 통치하는 땅의 모든 권세를, 이때 땅은 여러분 뭐 우리가 말한 이런 땅만은 아닙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그 모든 통치를 피조 만물들에게 한다는 것이죠. 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사신, 우리가 보혈이라 그러죠. 보혈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와 뭐다?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러면 이게 승리라는 말하고 관계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죠. 그럼 주제가 맞아요. 요한계시록 4장도 5장도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가 맞는 겁니다. 근데 승리의 모습은 우리가 생각하는 로봇 막 이런 게 아니에요. 뭐 강한 로봇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떤 모습이었다고요? 오래전에 죽어버린 이미 어린 양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의 피로 사신 일. 그러니까 이 숫자를 6장 11절에 가면 뭐 하는 거죠? 채워야죠. 그럼 왜 채워야 될까요? 그리스도처럼 이들이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라가 되려면 누구 모습처럼 관리가 돼야 돼요? 어린 양처럼 관리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순교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 양이 했던 것처럼 교회의 사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른바 순교자들이. 그 누구보다가도 그런 순교자의 터 위에 서진 나라가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교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부패한다 하더라도 이게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 지난 10월에 갔을 때 지금 책도 쓰고 계신데 그 권 교수님이라고 그 프랑스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렇게 딱 그 교회사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고 알프스 깊은 산골까지 들어가서 지금도 남아있는 흔적들을 사진을 찍고 이렇게 모아요. 그게 뭐냐면 로만 캐톨릭 중심의 교회사가 아니라 이렇게 골짜기까지 숨어 들어와서 말씀을 지켰던 그 프랑스에 있는 진리의 말씀을 지킨 신앙의 선배들까지 그분들을 위그노라고 그럽니다. 위그노. 프랑스 개혁파 전통을 위그노 전통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록을 제가 읽었다 그랬잖아요. 한 몇 번 울었다고 했는데 그렇게 포악하게 죽일 수가 없어요. 사람 몸에다가 폭탄을 넣어서 터뜨려 죽이고요. 그러면서 그 진리가 지켜져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만나서 너무 귀한 자료 주셨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한번 소빙을 하려고 했는데 작년 11월 달에 막 이 치아 대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시고 그냥 가시고 다음에 보자고 했는데 지금도 열심히 쓰고 계시고 프랑스 종교계 역사 쓰고 계시고 물론 이제 성경신학과는 좀 이런 거리가 있습니다만은 역사적 사실 속에서 말씀의 권위를 오늘 나왔던 본문으로 예로 든다면은 본문의 예가 되겠죠. 어린 양의 권세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복음을 어떻게 지켜왔는지에 대한 역사들을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우리 한국교회는 그러면서 더 귀하죠. 성경 신학을 우리가 여기서 또 공부하도록 하셨기 때문에 저가 땅에서 왕노타리로다 하더라. 자, 여러분 자연스럽게 5장 11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도 될 것 같아요. 양쪽 가로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사와 만물이 성축 찬양할 수밖에 없죠. 누구에게? 누구에게? 족속과 방언과 나라와 백성을 삼으신 자기 피로 삼으신 어린 양과 또 누구에게? 아버지께. 아까 이름 나와 있던 대로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이와 이제는 이게 이제 연결됩니다. 어린 양에게. 이 지상의 교회가 복음으로 보존된다는 말은 동시에 이게 누구에게 찬양이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통치에.
5장 11절에서부터 14절.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성축합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헤아릴 수 없는 천군 천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도가 딱 얘기하죠. 빌라도가 야, 너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고난이 있는데 너 나에게 살려달라고 해라. 그럼 내가 너 보니까 죄가 없으니까 내가 풀어주겠다.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야, 지금이라도 12군단이나 되는 하늘 군사 풀어서 내가 못 내려가겠느냐? 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다. 네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너는 네 일이나 해라. 빨리 악한 짓을 해라. 이런 거죠. 그 빌라도 같은 경우에 그렇잖아. 죄 없다.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없다. 손 씻어버리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일어나는 이 사람에 대한 모든 억울한 재판과 그 죽음은 너희네들이 다 진다. 알았다. 우리가 다 지겠다. 우리도 지고 자손들도 져주겠다. 아주 못된 조상들이죠. 어떻게 그 말을 쓰는지, 이게 인간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어떻게 그 말을 써요? 우리뿐만 아니라 누가 저주를 받는다고요? 우리 후손들이. 네, 후손들이. 자기네들도 모르고 하는 소리죠. 그 말이 뭔지. 왜요? 그 유대인들의 대환란이 지금 곧 40년 후에 이루어질 132년부터 이루어질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으로 대환란으로 찾아올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 사람들이. 1차적으로 어디에서 이루어졌고 70년에서 이루어졌고 다시 또 앞으로 40년 후가 되면 또 이루어질, 여러분, 이 엄청난 역사를 자신들이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동시에 그들의 희생이 누가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된다고요? 허다한 무리가 받는 바로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런 방식의 프로그램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감사 돌려드렸고요. 이제 그 성취한 그 어린 양을 딱 만나고 그가 딱 뭘 떼는 순간, 아버지의 인을 딱 내가 이거는 잡고 있다라고 보여주는 순간 천국에 있는 모든 천군 천사들이 전부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메시아를 보고, 어린 양을 보고, 능력과 부요함과 그 다음에 하늘에 속한 지혜와 그 다음에 모든 힘과 그 다음에 모든 이름에 붙어있는 존귀함과 그 다음에 그 영광과 찬송. 여러분, 이걸 다르게 말하면 5대 속성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상에 일어나는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핍박이 여기 나타난 7가지 찬송이 되면서 구약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5가지 5대 속성이 뭐 하는 걸까요? 성취되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경우에는 너무나 편안한 시대에 이렇게 말로 할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을 마음껏 먹도록 해주시는 인애, 때고 모든 풍요가 우리에게 쏟아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이들뿐만 아니에요. 천군 천사들뿐만 아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여호와 하나님, 맞죠? 어린 양에게 다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5장 14절까지 4장에서부터 보좌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여줬고요. 바로 그 능력에 대한 찬양을 모든 우주 만물이 찬양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만물이 찬양한다는 말은 창조주의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다?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개혁교회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예배에 있어서 성경적인 겁니다. 성경적입니다. 그걸 성령의 탄식으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다는 거죠. 어떤 특정한 공간이 아니라 어디에서라도 무엇과 함께
인을 떼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7절입니다. 여러분 6장부터 7장까지 제목 한번 보세요. 누구의 권세? 그럼 저기 주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 그리고 누가 인정하고 찬양했던? 장로와 천군 천사와 온 우주 만물이 영광을 들렸던 바로 그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 여러분, 이게 권세는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 아까 7 금대접에 뭐가 담겨 있다 그랬어요? 성도들의 뭐가 기도가 담겨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는 바로 금대접으로 쏟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저기 권세는 뭐와 관계가 될까요? 진노와 심판과 관련이 되죠. 논리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권세가 뭘까 이러면서 6장만 보면 안 돼요, 공부가. 6장과 7장에서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을 공부를 하려면 앞부분에 저기 권세와 관련된 게 무엇인지를 연결을 해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여러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단락씩 얘기를 해요. 넘버가 1번, 2번, 1번, 2번밖에 없어요. 신중하게 지금 이 저자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양쪽 가라고 어떤 데 보면 1, 2, 3, 4, 5 이렇게 나가기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양쪽 가로는 1번, 2번, 1번, 2번밖에 없어요. 하나하나씩 다 설명을 해서 모든 언약의 성취를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주의 권세에 대한 이상, 아까 말씀드린 걸 좀 인용하면 칠각 칠목 어린 양도 함께하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주관자를 이 어린 양의 권세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볼게요. 만물을 주관하는 권세. 먼저 지상의 사물을 주관합니다. 6장 1절에서부터 2절. 첫째 인을 떼어 흰 말탄 자가 거듭 이기리 함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까 인 떼기에 합당한 자가 누구라고요? 어린 양입니다. 자, 그런데 첫째 인을 뗐어요. 누가? 어린 양이 뗐어요. 자, 뭔 일이 벌어지나 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아까 네 생물 준비하고 있었죠. 이들을 쓰는 거예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첫째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걸 지금 누구에게 보여줘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줘야 돼요. 안 보여주면 몰라요. 데리고 가서 보여줘야 돼요. 자,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뭘 가졌고? 활을 가졌고 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그럼 앞으로 일어나는 일에서 어린 양이 주관하는 통치에서 패배라는 건 있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것에 이기고 또 이기는 항상 승리하는 증거는 면류관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 면류관을 받고 활을 가진 이 첫 번째 흰말은 항상 이기게 된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고요.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모든 내용도 이 구절로 설명을 하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가 맞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어떤 불리한 일이 있더라도 이미 그리스도의 권세, 어린 양의 권세는 지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저봤자 어린 양 모습이에요. 저봤자 죽은 어린 양 모습인데 그는 어떤 분이에요? 항상 이기는 자예요. 그럼 이기고 진다라는 것의 그 증거는 뭘까요?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아니냐. 그걸 사도 요한에게 알려주느냐 못하느냐. 예를 들면 전 로마군에 의해서 우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나만 고아가 됐어요. 그러나 그 일을 주관하시는 어린 양의 권세가 믿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부모들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끝났다, 우리 가정교회가 끝났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기고 또 이긴다는 그런 거짓말이 되잖아요.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니라. 자, 주석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밑에서부터 6번째 줄, 요한이 본 흰말은 승리와 기쁨을 주관하는 세력을 상징합니다. 이게 스가랴 6장 1절에서부터 8절, 이거 꽤 중요한 근거입니다.
자, 왜 스가랴 인용할까요? 어디에 있는 내용이 성취된 거다? 구약에 언약한 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근거를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 요한계시록은 해석에 있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거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뭐여야 돼요? 성취해야 돼요. 창세기서부터 근거를 둔 성취해야지. 사도 요한계시록에서 이건 뭐지? 이건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 거지?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반드시 앞부분에 대한 근거, 앞에 대한 앞 내용에 대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한 내용의 성취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해석에서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 여기가 아니죠.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여기 그 탄자는 어떤 역사적 실제 인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다. 아까 어떤 이름을 가진? 금방 죽은 어린 양을 가졌지만 그분이 누구예요? 만왕의 왕이에요. 왜요? 인을 떼면서 뭘 하니까? 대접을 쏟는 진노, 인을 떼면서 세상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한 심판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요한은 흰말을 탄 그리스도에게 대적과 싸울 무기를 가지고 있음을 본 것이다. 자, 여기 시편, 하박국 이 인용도 읽어보시면 아주 적확하게 연결이 됩니다. 셋째, 면류관을 바꾸라고 했다. 면류관은 대적을 멸하고 승리한 자가 머리에 쓰는 왕관이다. 즉 사망의 권세를 멸하시고 부활 승천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받아 갖고 있는 것을 말한다. 자, 면류관 어린 양의 권세에 대해서 나가서 또 이기려 하더라.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 자,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여 승천하심으로 이미 승리하셨다. 그리고 장차 공중권세 잡은 큰 용 곧 옛뱀이며 마귀인 사단을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가두어 버리고 이기시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이기고 또 이긴다는 것을 예수님의 사역과 맞추면은 초림 때 부활 승천하셔서 승리했고, 그리고 앞으로 장차 모든 심판권을 집행하시고 최후의 바로 통치자가 된다는 것, 최후의 승리자가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목, 뭘 통한 성취?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자, 거기에 뭘 해줘야 돼요? 인을 떼줘야 돼요. 그리고 그 비밀을 알려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 해도 용처럼, 음녀처럼 그걸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누구와 무관하니까. 어린 양 그리스도의 권세를 아는 것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것을 승리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 개념은 그리스도 없이, 어린 양 없이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루살렘이 망했어도 132년부터 135년까지 수십만이 죽는 일이 있었더라도 그 손에, 그 눈과 귀에 인을 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은 지속되고 있다? 패배가 아니라 교회 승리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이게 계시록에서 말하는 승리입니다.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말하되 오라. 자,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뭐예요? 허락을 받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겠죠? 어린 양의 권세가 허락한 거 아니에요. 근데 뭘 없애나 보세요. 땅에서 뭘 없애버려요?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또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여기 인용도 중요한데요. 마태복음 10장 34절 참조 이렇게 해놨습니다. 9665페이지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가 뭘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미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세입니다. 맞죠? 화평, 여러분 샬롬을 끝낸다는 거예요. 이 지상에 주지 않겠다는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40년 후에 예루살렘 성에서 한 사람의 유대인도 남기지 않고 그 성을 완전히 그 이름도 바뀝니다. 135년에 그 이름을 로마의 장군이 바꿔버려요.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질 않고요. 로마의 어떤 한 성, 라틴어로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로마나 이렇게 에일리아 로마나 이럴 거예요. 에일리아 로마나. 그러니까 로마의 어떤 한 도시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조차 쓰지 못하게 해요? 샬롬이라고 쓰면 안 돼요. 135년 이후부터는. 썼다가는 로마에 의해서 그냥 언제 그거 당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로부터 1800년 이상 유럽을 떠돌게 되죠.
그리고 현대사에서 아시는 것처럼 600만 홀로코스트 기다리고 있는 거고요. 그 홀로코스트가 끝난 1948년부터 돌아갔고요. 돌아가서 지금 유엔에 속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세웠고요. 그곳에 한국의 선교사들이 많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선교사 선배인 선교사도 선교사님도 가서 계시고요. 몇 년 전이죠? 9년 전에 히브리어로 성경 개론이 번역이 됐고요. 그곳에서. 자, 그런 역사를 좀 떠올려봅니다. 그 일이 시작되는 일이 여러분 둘째 인을 뗐을 때 뭘 없애버린다? 화평을 없애버린다. 그럼 뭘 없애요? 화평을 고유명사로 말하면, 지명으로 말하면 예루살렘을 없앤다는 말하고 똑같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 뗀을 이 능력, 이 인을 뗀 자들이 그야말로 어린 양의 사자들이 이 모든 일을 어디에다가 펼칠 일인 거죠? 40년 후에 어디에다가? 화평을 제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회파할 바로 사자들이라고 보면 되죠. 거기에 사도 요한이 이 사실을 알아가면 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와, 이걸 또 받으라고? 이걸 또? 자, 셋째 인을 떼어 검은 말탄 자의 곡식값 정함을 보여줍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그럼 뒤에 주석에서 잘 나옵니다마는 뭘 하기가 힘들다? 먹고 살기가 힘들다. 그럼 독일이 1차 대전에 망했을 때요. 독일 돈이 마르크인데 얼마나 인플레이션이 심하고 나라가 전쟁에 졌으니까 얼마나 빚이 많겠어요.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될 빚이. 제가 읽었던 기록에 하면 자루에다가 독일 돈을 한 자루 메고 가도 빵 한 조각을 못 샀대요. 네. 자, 유대인들이 망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북쪽 이스라엘 나스루한테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 20년 동안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AD 70년에 그 로마에 의해서 망하잖아요. 또 132년에서부터 35년까지 다시 로마에서 망하잖아요. 이럴 때 하나님 쓰시는 게 예레미야에 아마 그 하나님의 진노가 기억나실 거예요. 네. 뭐가 나오죠? 연병과 기근과, 그죠? 이걸 써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북이스라엘 망할 때 뭘 써요? 자녀의 고기가 부모 입에 들어가잖아요. 남쪽 유다 망할 때도 그런 일 벌어지죠. 예레미야 예가에. 에스겔에 나오죠. 아비의 입으로 들어가요. 썼던 로마의 방법도 또 굶겨 죽이는 작전이었어요. 그럼 셋째 인 딱 떼는 거 사도 요한이 봤을 때 그거 누가 했다고 이제 알게 돼요? 어린 양의 권세가 셋째 인을 떼면서 기근과 무서운 기근이 있었다는 걸 사도 요한이 알게 되는 거죠. 물론 역사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에 일어난 역사도 알겠죠. 사도니까 추측하건대 말씀을 가르쳤던 사도니까요. 예. 근데 그걸 셋째 인을 떼는 누구 손에 있다 이게? 어린 양의 권세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참 힘듭니다. 좀. 예. 그런데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고 한 것은 기근의 후유증이 너무 극심하여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하려는 배려다. 이걸 배려라고 할 수가 있나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유럽에다 흩었지만 다 죽이진 않잖아요.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하지만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의 복음을 아까 역사 얘기했었죠. 알프스에 쫓겨온, 다른 쪽으로도 쫓겨갔지만 동유럽을 지나서 아니면 밑으로 와서
알프스 쪽으로 깊은 산골 쪽으로 가면서 프랑스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전해졌다. 그게 그 교수님의 주장이거든요. 나 그 흔적 찾았다. 그 문서도 있다. 자, 바로 뭐하고 관계돼요? 유대인을 흩어서 누가 먹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역사책을 의미 있게 본 거예요. 교수님은 의미 있다고 봅니다. 근데 가정교회하고 잠시 이렇게 토론했는데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정통교회처럼 모여야 되고 뭐 이런 건 이제 좀 다른데 어쨌든 그 사료에 대해서 많이 놀랐습니다. 자, 6장 7절에서부터 8절 넷째 인을 떼어 청황색 말탄 사망과 음부가 나와요. 음부와 그 권세를, 음부의 권세를 보여주는데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이 사망과 음분이 그 뒤를 따르더라. 저희가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뭐 하더라? 죽이더라. 땅의 짐승, 야수라 그러죠. 사람까지 잡아먹는. 자, 검과 흉년과 사망과 그리고 시체를 유린하는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리고 청황색이 여러분 그거 있죠? 왜? 시퍼런 거. 영화 같은 데 보면 죽은 사람 모습 그 시퍼렇게 처리하잖아요. 그죠? 무슨 권세라고요, 이게? 사망과 음부의 권세. 검으로 죽여요. 흉년으로 죽이고요. 그 다음에 시체를 유린하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에 나온 거 있죠. 칼과 연병과 기근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계속 반복해요. 이게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이게 이루어졌고요. 이게 1, 2, 3, 4 넷째 인 뗄 때까지 그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 이게 여러분 6장에 있는 어린 양의 권세. 여호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권세의 주관하시는 것이고요. 이게 우리의 이해관계를 벗어나는 통치권입니다. 주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금방 오래전에 죽은 것 같지만은 지난번에 제가 금방 죽었다는 것 같네요. 문법적으로 잘못 해석한 것 같은데 오래전에 죽었다는 거죠. 오래전에 죽어서 오랫동안 나라와 족속에게 무엇을 자기 피로 속죄를 하신. 하지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의 그 무슨 진노로 봤을 때는 어느 누구도 당할 수가 없는 화를 주로 유대인에게 화를 주신 AD 70년과 다가올 그 모든 권세를 어린 양이 가지고 있다는 것. 이 유대인이 그래서 저는 이 다른 부분도 그런데 계시록에 이런 역사를 우리가 성경 신학의 이 저자가 풀어놓은 대로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참 어떻게 반응을 할지. 자존심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지 않으면 너네들이 역사를 해석해. 너희들이 우리보다 아파봤어? 그건 너희들이 보는 관점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역사는 그런 역사 아니야. 아니 이렇게 마음을 줘버리면 계시록에 있는 말씀 못 받아들이죠. 그럼 반대로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게 되면 성경 신학에 대해서 아직은 한 번도 이제 유대인 얘기를 못 들었지만 그 유대인의 입에서 극동 한국에서 진리의 말씀의 비밀을 풀었다라는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죠. 현재로서는 다른 해석은 없으니까. 자, 6장 9절에서부터 17절 바로 연결이 됩니다. 지상의 만물을 바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어린 양이 주관하기 때문에 때와 시기와 또 무엇을? 천체를. 여러분 날, 달, 월, 시하고요. 천체가 움직이는 것하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구가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면서 뭐가 돼요? 날이 만들어지고 달이 만들어지고 연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때 그러면 이게 인 얘기가 나왔으니까 시기와 천체를 주관한다는 말은 무엇을 위한 때와 천체를 주관한다는 걸까요? 진노를 위한. 진노를 위한 바로 7인을 떼셔야 되니까 7인을 떼기 위한 시기와 천체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BC 63년
로마에 의한 훼손, 성전 훼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멸망, 예수님의 33년경의 죽으심, 그 모든 때와 고난을, 때를 누가 주관하신다? 어린 양이 주관했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것도 사도 요한으로서는 깨닫겠죠. 그것 전부 누가 정해놓았다? 하지만 언제 올지는 살아있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산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신학이 고마운 게 한간에 있었던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는 종말론적인 해석을 깔끔하게 해석을 해버렸어요. 완전히 다 없애버린 이 진짜 탁월한 해석이에요. 옛날에 계시록은 폈다 하면 언제 올까? 그거 계산했거든요. 세대주의적인 해석인데, 세대주의는 복음에 기록한 말씀에 충실하는 것 같은데 끝에 가면 날짜 계산을 해요. 특정인을 얘기를 하고요. 특수한 시간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끝납니다. 그럼 그 다음 해석이 그 다음에 특정한 해석을 어디에 몇 년 몇 월로 정하면 나머지도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돼요? 이 연도와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억지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약속하셨잖아요. 분부도 했고 명령하기도 했죠. 뭐 하지 마라. 그날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그 일은 너네들 알 바가 아니다. 말씀이 임하면 난 그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약속이다. 자, 보겠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자,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제단 아래 있다는 말은 이분들도 아까 대접에 담겨 있는 뭐에 뭐 하는 분들? 기도하는 분들이죠. 다섯째 인을 이렇게 소개해요. 제단에 있어.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기를, 풀어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자, 지금까지 4개인을 떼는 거 봤죠? 그럼 뭐가 증명이 됐어요? 어린 양이 가진 권세가 뭔지는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인을 떼려고 하는데 떼실 때라고 나오니까요. 떼실 때에 봤는데 기도가 대접에 담겨 있는 기도가 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에요. 순교자들이에요.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그리스도니까 언제까지 우리를 죽인 저자들을 그대로 두시려고 합니까? 라고 순교자들이 하늘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순교자들의 기도는 사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교자들이 자기 목숨까지 던지면서 막았는데 자기 어떤 사적 욕심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은 순교자들의 기도도 틀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재밌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자, 틀린다기보다 때와 방법을 어린 양이 정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를 신원한다는 말은 억울함을 갚아주는 게 신원이에요.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11절에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거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증거하다 죽은 순교자들은 예수님 천년왕국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잠시 쉬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해당되는 숫자 너희들처럼 채우려면 더 뭐 해야 된다? 더 순교해야 된다.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이라는 건 번역이 좀 어색한데요. 함께 종된 자 이 말입니다. 사도들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럼 종이 누구냐 하면 아까 9절에 나왔던 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뭐한 자들? 죽임을 당한 자. 그들이 여러분 저희 동무종이에요. 같이 종된 자. 그리고 또 형제들. 다른 성경은 형제 자매라고 얘기합니다. 왜? 순교자가 남자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때 형제는 시스터까지, 여자 형제까지 다 포함해서 봐야 된다고 봐요. 형제들도 누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라는 건데 여기는 이 사본의 해석이 좀 두 가지가 있어요. 자기처럼 어린 양처럼 아니면은 해석은 그들처럼 너희들처럼 이렇게 합니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 보시면은 주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작정하신 뜻에 따라 순교를 당할 자들의 수가 정해져 있다. 이에 요한이 이상 중에 순교할 자들의 수가 아직 남아 있으므로 그 수가 다 채워지기까지 잠시 더 쉬고 있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라. 뭐 의미로 보면 연결이 돼요. 왜 어린 양처럼 아까 어린 양이 순교했던 것처럼 아까 하나님의 말씀과 가진 증거를 인하여 뭐 죽임을 당한 자.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들의 뭐가 차야 된다? 그 수가 차야 된다. 이게 다섯 번째 인에 대한 순교자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